예, 반갑습니다. 저는 선한성교교회 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주로 저도 2부 예배 항상 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그냥 제 소개를 안 하고 시작했더니 저를 보시는 게 도대체 저 누구지? 막 이런 눈빛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파사데나에 위치한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현재 기독교 영성학과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방황하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늘 은혜 받으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지내면 좋은데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출타하실 때 또 설교하시도록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2부 예배 지금 설교하는데 벌써 지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이렇게 쉬지 않고 1부, 2부, 3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외부 강연도 하시고 참 강철 체력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저희가 은혜로운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밤에 모두 평안히 주무셨나요? 네, 혹시 또 뭐 불타는 주말 뭐 이렇게 막 또 광란의 주말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도 거룩함에 참여하지만 잠을 통해서도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잠과 예배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과 예배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과 의례가 따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아기가 부모의 잠자는 리듬에 맞춰서 같이 자도록 그 아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기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또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또 주변 환경도 조용히 하는 가운데서 자장가를 불려주면서 아기가 잠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훈련과 의식 가운데서 아이가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잠의 의례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계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위치를 딱 내리면 우리가 잠드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잠을 상당히 거추장스러워하죠. 또 자야 돼? 또 자는 시간이야?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된 우리도 잠자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면을 위한 의약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에 대해서 훈련자의 모습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잠이고 우리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만만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밤새지 뭐, 오늘 좀 늦게 자지 뭐, 항상 홀대받는 것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안 자려고 버티고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잠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잠과 예배 사이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모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아무리 강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도,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 송 목사님도, 우리 모두도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잠은 단순한 육적인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영적 상징으로 주신 것이 잠입니다. 잠을 자야만 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루 종일 통제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적 상징입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은 안식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주일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정점은 인간을 창조하신 6째 날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본문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행위예요. 매일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 거룩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너무 홀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잠과 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계라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매일 잠자기 싫어하는 것처럼 한계를 참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또 나의 어떤 죄악으로, 수치심으로, 나의 컴플렉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과 같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한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 남들에게는 아닌 것처럼, 뭐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잘 꾸미고 우리가 생활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흠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떤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한계들을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불청객으로 여겨요.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씁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한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간질 질환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몸에 어떤 흉측한 흉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육체의 가시를 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직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대가였던 바울이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결코 지나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unfair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한계는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한계와 경계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피조물과 인간을 나누시고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시고 그 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정하시고 피조물을 나누시고 나라는 유일한 존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직면한 한계를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면 어린아이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들이 싸우나? 엄마 아빠 사이가 나 때문에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한계는 결코 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계는 내가 물리쳐야 할, 감춰야 할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한계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일부로 삼으신 것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속에 나의 한계는 이미 진작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착각을 하고 산 것이죠.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어느 삶의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분주하고 성과 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한계에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닫습니다.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계 속에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한계는 걸림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었고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앞장서서 했던 바울의 헌신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해 주시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제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이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내 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제가 좀 더 많은 도시에, 좀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허물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마 우리의 한계 앞에서의 기도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없을 때의 그러한 결과들, 이것이 없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아, 내가 너한테 이미 너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10인데 너는 이미 9.9를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족하다라는 얘기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했고 지금 현재에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고 앞으로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Continual affirmation of grace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울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너에게 줄 걸 다 줬으니까 이제 너가 좀 알아서 해. 어떻게 너는 이렇게 염치도 없니?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고 있고 지금도 줄 것이고 앞으로도 줄 것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히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 그것으로 오히려 더 온전히 역사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방인 선교 사역, 또 소명으로 받은 이 사역, 그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보시지 않고 바울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바울의 사역보다 바울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의 사역보다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한계를 갖고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오히려 그 한계를 갖고 살아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한계에 집착하는가? 왜 그 한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나름대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때문에 그렇게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한계가 있는 편이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순간에 그 깊은 의미를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5절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4년 전에 바울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받은 바울이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죠. 자고한 자는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네. 자고한 자는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성과 있는 바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바울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장치가 인간이 그 한계를 알 때입니다. 바울의 사역보다 바울과의 관계에 더 디테일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나의 일의 잘됨보다,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의 잘됨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일은 사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은 내가 아닌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연약한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된 관심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계에 직면하신 여러분들 계시면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이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도 응답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깨달음 가운데서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냐면,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하나를 위해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감춰야 될 것, 거추장스러운 것, 나의 죄의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과 나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이야말로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계는 없으면 좋고, 있어도 그냥 내가 참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계 속에 살아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한계가 없어서 다행이다, 있어도 불평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써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들 모른다는 분들은 내 일은 왜 이렇게 다 형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난 너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경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환경 안에서 특정한 몸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를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영어도 못하는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한계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특정한 몸과 성품과 지역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고백인데, 좀 더 말씀드리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고백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대로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많은 한계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한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높은 곳에 오르며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는 더 앞만 보고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계 앞에서는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응시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과 나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초청장입니다.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한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등산이 아닌 하산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하산회라는 모임이 있다라고 해요. 좀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죠. 등산을 위한 모임은 많지만 하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내리막길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세상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더 높이 오르려는 오르막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늙어감과 나이라는 한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등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르막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성공과 높은 봉우리만을 오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를 다들 몰라요. 올라야 할 정상만 보입니다. 오르막길을 위해서는 모든 문화와 기술이 집중되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유튜브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거기서의 주제들은 높이 올라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르막길을 위한 안내판은 참 많은데 거꾸로 내리막길에는 인적이 드물고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몰라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이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내리막길의 삶을, 하향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하향성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 주님의 충성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누심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한계를 품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우리의 삶이 등산이 아니라 하산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아삽의 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드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계는 내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내리막길은 한계에 직면한 인생의 초라하고 황량한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야말로 내 한계 안에서 이미 내 삶 가운데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는데요.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다룬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감독은 물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때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해녀들 사이에서 금기어로 쓰여진 단어가 물숨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생을 물질을 해온 베테랑 해녀들도 해마다 그 해녀들 사이에서도 죽어가는 참사가 일어나곤 한답니다. 보통 5m에서 깊게는 15m까지 내려가서 미역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따오는 것이죠. 물질을 하는 것인데,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숨이 찬 순간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딸 것을 따고. 근데 올라오는 순간에 전복이 딱 보인다 이러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복을 따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숨입니다. 물숨은 금지된 욕망의 숨이에요. 금지된 욕망의 숨. 모두가 자신만의 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르면 물숨을 쉬게 되고 참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의 한계를 돌아보지 않고 오르막의 인생만을 살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해녀들은 자신의 딸이 이제 그 가업을 이어서 해녀가 돼서 처음 이제 해녀의 작업에 그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욕심 내지 말고 네 숨만큼만 따라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이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A Little Bit More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물속에 있어 보지. 그것이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울 속에 나를 보면은 어느새 벌써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르막이라고 생각한 내 삶 가운데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물숨을 쓰듯이 컴컴한 삶의 바다에 잠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미암아서 한계라는 선물을 통해 예 주님 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단순히 내가 참아내겠어가 아니라 정말로 선물로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걸림돌이 아니고, 한계가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한계가 나의 컴플렉스가 아니고, 한계 때문에 이제 나의 생은 플랜 B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계야말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는 구속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 약속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 한계에 직면해서 한계라는 선물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